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장 3절로 5절 그리고 3장 1절 함께 어디가 두 군데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부터 함께 말씀 봅니다.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우리 3장 1절 함께 합독합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벽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매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지난주 한 주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우리에게 또 충격을 주는 사건, 사고 또 여러 가지 뉴스들은 참 우리를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일상을 살고 있구나. 충북 괴산에서 또 지진을 통해서 우리가 깜짝 놀랄 뉴스를 또 접했고, 밤새 안녕이란 말과 같이 어제 밤 10시가 넘어서 이태원 할로윈 축제에 참여한 사람 중에 아침 6시까지 149명이 사망하고 또 70명 가까이 중상을 입고 끔찍한 뉴스와 사건들을, 사고들을 우리가 접했습니다. 자, 이러한 때에 하나님 우리 생명을 지켜주셔야 되고 건강도 지켜주셔야 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도 능력도 더하셔야 되는 그러한 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특히 3년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뉴노멀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우리는 많은 위기라고, 전방위적인 위기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가장 위험한 위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그 질문에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질문과 대답은 다르겠죠. 가장 근본적인 위기, 가장 위험한 위기 어떤 것일까? 우리는 진리인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또 묵상하고 해봐도 영적인 위기입니다. 신앙의 위기입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아담 이후로부터 이 세상은 위기 아닌 때가 없습니다. 그리고 큰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 인생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어떤 그 주류와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사탄, 마귀, 어둠의 세력들의 주류가 큰 영적 전쟁을 치르고 지금까지 인생은 살아갑니다. 그런 가운데 끊임없이 문제와 사건과 사고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이지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문제 속에서 큰 위기 가운데서 힘들어할 때도 있고요, 아파할 때도 있고, 그리고 원치 않는 그러한 사고를 통해서 큰 위험을 당하고 또 그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할 때도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신앙의 위기다. 하나님 없음이 문제고 여호와를 떠남이 문제고 말씀을 벗어나고 말씀을 붙잡지 않음이 문제고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도움과 의지 없이, 하나님의 힘 없이,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없이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위기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달을 앞두고 올 한 해를 또 마무리하고 그 시점에 있습니다. 세상은 2023년도 트렌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또 추측하고 또 여러 가지 추세와 동향과 경향을 살핍니다. 패션계부터 모든 방면에 2023년의 트렌드가 무엇이냐. 세상은 아주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만큼은 이러한 트렌드를 지금까지는 제시하지 않았어요. 한국교회 트렌드 2023년, 지난달에 나온 책자인데 지금까지는 이런 트렌드를 소개하고 진단하고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러한 어떤 다짐과 또 준비를 한국교회는 소홀히 했습니다. 코로나 3년을 보내면서 위기다. 한국교회가 위기고 모든 크리스찬이 위기다. 그러면서 크게 큰 주제 9가지 주제를 가지고 진단을 하고 그리고 동향을 살피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답을 주는 책이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이라는 책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상 가장 처음 있는 목회 트렌드, 한국교회의 미래를 예언하고 예견하는 트렌드를 발간했습니다. 이 책에 몇 가지 내용만 소개하면은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플로팅 크리스찬. 우리가 식물로 비교하면 부평초 같은 그런 어떤 공중에 이렇게 붙잡을 거 없고 그냥 향방 없이 흔들리는 그런 크리스찬. 뿌리가 없잖아요, 부평초가. 그냥 바람 부는 대로 조금만 영향받아도 그냥 흔들리고 그냥 흘러가는 부평초 같은 그리스도인이 오늘날 현재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지난 3년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알곡 신자와 쭉정이 신자가 갈라졌다는 겁니다. 지금의 위기 시대, 고난의 시대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심판의 시대입니다. 쭉정이와 알곡이가 갈라지는 때입니다. 알곡 신자는 말씀과 신앙의 끈을 붙잡고 더욱 교회에 찰싹 붙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알곡 신자라 그럽니다. 야, 위기다. 교회가 내가 그 속에 속하여서 함께 더불어 여호수아 1장마처럼 함께 더불어 요단강을 건너는 그 은혜가 교회 안에 내가 속해 있지 않으면 흘러갈 수밖에 없다, 세상에. 교회에 찰싹 달라붙어 내 믿음 지켜야 돼. 말씀 먹어야 돼. 함께 기도로 중보해야 돼. 그런 사람이 알곡 신자라는 거예요. 쭉정이 신자는 뭡니까? 이 위기 시대를 지나면서 믿음의 끈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붕 떠 있어서 뿌리를 잃어버린 사람들, 이리저리 날아다닌다. 그래서 부평초 교인 또는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이 책은 명명합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마음을 다 잡지 못하고 교회 생활에 붕 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타작 마당에 키질도 흔듭니다. 알곡들은 주인의 가슴으로 파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껍데기들은 공중에 붕 떠 있습니다. 바로 공중에 붕 떠 있는 상태, 이게 플로팅 상태라는 겁니다.
키 안에 있는 것 같지만은 한 번, 두 번 흔들어서 체에서 날리는 사이에 죽정이들이 날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알곡은 점점점 주님의 품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죽정이는 점점점 붕 떠 있다가 결국에는 키 밖으로 날아가 버리고, 그리고 결국에는 타작마당에서 불태움을 당한다는 얘기죠. 이 시대가 교회론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큰 자긍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속한 교회, 성경의 말씀대로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는 그런 확실한 소명을 가지고, 확실한 어떤 그러한 하나님 주신 구역이라는 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 속하여 함께 신앙하는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뿌리 내려져 있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오는 자양분을 흡수할 수도 없고요. 뿌리 없는 부평초처럼 이리저리 흘러다니는 사람들, 이 교회 저 교회 왔다 갔다 할 때가 있는데, 그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부평초 교인, 플로팅 크리스찬,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또 소개하는 것은 세상에서도 대기업, 중소기업, 일반 자영업이 너무나 큰 격차가 난다는 거예요. 대기업이 살아남고 작은 것들, 동네도 그렇잖아요. 동네 마트들 다 사라지고 있잖아요. 대형마트 아니면, 큰 백화점 아니면 살아남지 못하는 것처럼 이 코로나19 3년 동안 이 격차가 점점점 더 벌어졌다는 거예요. 미국의 여론조사에 보니까요, 코로나 이후 빈곤층이 1억 3,100만 명이 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소득 하위와 소득 상층의 그 차가 10배나 더 난다는 거예요. 점점점 그러한 어떤 격차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대형 교회는 점점점 더 늘어나고 모이고 그러한 추세라면, 작은 교회는 몇 안 되는 교회마저도 코로나 이 시기를 지나면서요, 교회를 떠나고 또 함께 예배하지 못해서 문을 닫은 교회가 많다는 얘기를 우리는 또 듣게 됩니다. 큰 교회와 작은 교회, 신앙이 있는 교회인가 신앙이 없는 교회는 갈라지는 격차 교회 시대를 만들었다고 이름합니다. 여러분, ESC라고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환경, 그리고 사회 참여, 그리고 구조 조정 같은 이러한 것들이 기업마다도요 다 있어야 됩니다. 환경에 저해된다면 그 기업 죽습니다. 아무리 장사가 잘 되고 또 큰 돈을 벌어도 사회 참여 기여도가 없으면 그 기업 크게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조 조정, 지배 구조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언젠가는 흔들어서 그 기업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그래서 이 세 가지 ESG 기업이 오늘날 필요한 이 시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ESG 교회가 되지 않으면, 기후위기라는, 그리고 사회 기여도가 교회가 없으면 교회에서,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이란 거예요.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참 뺄 것은 빼고 또 더할 것은 더하고 중요한 가치를 더 교회마다 더 중점을 둬야 할 그런 어떤 구조 조정의 어떤 현실을 우리가 거부하면은 교회마저도 살아남지 못한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교회 리더들은 사회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 숨소리도 내지 못하는 사회약자들을 위해서 교회는 목소리를 내줘야 된다. 약자 편에 서라. 정의 편에 서라. 이것이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요구하는 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마저도 ESG 교회가 되지 않으면 점점점 사회와 그리고 세상과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에 처한다는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이 시점에서 교회 구성 멤버들이 많이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적으로요, 우리 교단 경상도 지역의 교회 노예들 가운데요, 60세 이상의 교인이 80% 이상이 60, 65세 이상의 교인들의 분포래요. 교회마다. 그러니까 초고령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가족 종교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옛날에는요, 친구들이 친구를 데리고 와요. 주일학교도. 근데 지금은 부모의 손을 잡고 오는 아이들밖에는 교회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점점점 다음 세대가 너무나 심각하다는 거예요.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도 더 빨리 가족 종교화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출산, 고령화 가속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도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다시 한번 부흥을 꿈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이 변했다. 사람들이 달라졌다. 코로나 이전의 사람들이 아니다. 예배의 위기가 왔고 이럴 때일수록 예배에 생명을 거는 사람, 예배에 생명을 거는 교회와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로 갈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카타콤에 지하 로마의 큰 적대 세력 앞에서도 카타콤에 예배 드리러 가다가 잡혀 죽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너도 살고 나도 살고 교회가 산다는 이 의식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없으면 서구 유럽 그런 교회와 똑같이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있어야 그리고 이 위기 시대에 견뎌낼 수 있고 위기 시대에 우리가 리더가 되지 않고는 많은 이들이 향방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세상에 방황하는 그런 어떤 가난한 성도, 교회 안 나가. 나는 예수님 믿지만은 교회는 안 다니는 성도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세계 기독교 역사상 가장 빨리 성장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전무후무하게 놀라운 부흥을 한국교회는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빨리 성장했다가 가장 빨리 무너지는 교회도 한국교회의 타이틀이라는 거예요. 유럽은 몇백 년 지나다가 좀 추락했지만은 1세기 지나고 나서 급격하게 또 타락하고 무너지는 한국교회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과제가 있습니다. 가장 빨리 성장했다, 가장 빨리 무너졌다. 한 가지 과제. 무너졌다가 가장 빨리 회복하는 한국교회가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의 살아가야 할 트렌드가 한국교회에 주어졌다는 겁니다. 가장 빨리 성장, 가장 빨리 무너지고 그리고 우리의 과제는 가장 빨리 회복하는 한국교회가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느헤미야서 본문을 보면은 2023년 한국 트렌드가 아니고요. BC 455년 예루살렘 트렌드가 그 보고서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진단을 하고 앞으로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들을 느헤미야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느헤미야는 포로 3세로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이방 땅에서 군계 일학 성공한 입지적인 인물입니다. 세상에 위기가 찾아와도 느헤미야 한 사람은 그 가족만큼은 어려움 없어요. 큰 권세를 가지고 있고 큰 힘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위기가 와도 느헤미야는 큰 불안과 어려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위치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고국에서 한 보고서가 동생 하나니아를 통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예루살렘 트렌트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 더미가 다 되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 성문이 다 회파되어 불타 지키고 또 생활할 터전이 다 무너지고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통곡합니다. 수일 동안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민이 예루살렘 성전도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거민이 쓰레기 더미에서 살고 있고 고통하고 있고 침략당하고 있고 성벽과 성문은 불타고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찐 현실입니까? 예배가 멈춰졌습니다. 일상생활이 다 무너졌습니다. 적어도 느헤미야에 있어서는 예루살렘이 느헤미야의 심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 성문이, 그 성벽이 큰 아픔과 고통을 끌어안고 느헤미야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오늘 간구하는 내용이 오늘 3절로 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지구촌을 바라보면서,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고 우리 정치, 경제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갈등, 좁은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남북의 적대, 어떤 그 고조되고 있는 상황, 좁은 남한에서도, 대한민국에서도 동서가 갈라지고 여야가 갈라지고 말할 수 없는 이 위기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향한, 한국을 향한, 교회를 향한 모든 가슴앓이를 안고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울어야 되는 현실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갈등을 바라볼 때, 한국교회를 바라보고 플로팅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예배하는 곳이 다 무너지고 예배하는 자들이 다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그리고 악한 자의 손에 침략당하고 침탈당하고 고통하는 저들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내 백성, 내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것을 느헤미야는 절절히 통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심정을 가지고 느헤미야의 금식과 기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무너져갈 때 어디서부터 손을 댈지 알 수 없는 그러한 현실. 여러분, 지구촌의 기후 위기 심각하죠.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일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2050년도까지 탄소 제로가 되지 않는다면 아이들이 지구에 더 이상 살 수가 없답니다. 세계가
이념 갈등으로 전쟁의 소문이 가까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있습니다. 정치에 협치가 없습니다. 정치에 멋이 없어요. 경제는 희망이 있습니까? 어디에서 길을 찾아야 되는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의 열심이 가지고는 안 되는 세상. 어느 지도자가, 어느 리더자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싶지 않는 리더자, 위정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갈 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전 세계가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함께 도와야 되는 세상인데 전 세계가 엄청난 이념 갈등으로 큰 변혁기에 또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성경은 분명히 진단합니다. 신앙의 위기다. 영적인 위기다. 복음의 회복이 있어야 되고 예배 회복이 우리에게 절실한 때다. 적어도 뇌임의 심정이 아닐지라도 이 자리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위기, 이 사태를 극복하고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회복만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만이 다른 길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예배예요. 주님만이 길입니다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이,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길을 물어야 돼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세상에 위기가 올지라도 길을 만드시는 분, 바다에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어떤 상황,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길을 내시고 더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보다 더 큰 위기에 빠져있던 암울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150년 전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빨려들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서구 유럽의 선교사님들이 이 땅을 찾아 길을 만들었습니다. 불 꺼진 이 땅에 빛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이 이 땅을 찾아왔습니다. 희망 없는 이 백성들에게 그들은 길이 되어 주었어요. 희망이 되어 주었습니다. 독립의 꿈이 없던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이 우리보다 더 크게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이 땅이 해방되기 위해서 많은 피를 흘리고 많은 애를 쓰고 섬겼던, 헌신했던 그들의 발자취가 암울한 시대를 계속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이었습니다. 암울했던 이 땅에 그들이 찾아와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그 열정, 그것 오늘 우리가 회복된다면 한국교회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희망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나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들이 회복하고 그들이 길 되어주고 빛 되어줬다면, 우리가 그들의 열정만 가지고 있다면, 그들의 순수한 복음의 열정, 예배의 열정만 회복된다면 다시 이 땅은 하나님께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나라를 살리기 위한 초계와 같이 집어던지는, 그들은 살기 위해 온 사람이 아니고요, 죽기 위해 온 사람들처럼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둠의 땅이 빛의 땅이 된다면 그들은 어쩌면 이 나라, 이 백성들보다 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기 위해서 피 흘리고, 그리고 당신의 모든 것을 던졌던 그들의 열정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최초의 선교사가 언더우드입니다. 그가 세운 교회가 장로교 최초의 교회, 세문안 교회이기도 하죠. 그 가문이 복음만 전하고 간 게 아니더라고요. 마지막 황제의 고종을 지켰어요. 임시정부 과정에서 자녀들의 역사를 그들이 도왔습니다. 해방을 이끌어 주었고요. 심지어 민주화 과정에서 현대화 건설 과정 속에서 그 가문이 헌신했습니다. 4대가 죽어서 양하문에 묻혔어요. 언더우드 1대, 2대, 3대, 4대가 조국 현대화의 많은 부분에 헌신하고 그 자녀 자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수고했던 그들입니다. 5.18 때 군사정부가 다 언론에 차단했잖아요. 그 소식을 세계에 알렸던 그 일원이 언더우드 5세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 땅을 지키고 이 땅에 피 흘린 자기 선조의 믿음의 그 놀라운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과 수고와 그 열정을 가지고 이 땅을 지킨지 모릅니다. 5대, 6대에 걸쳐 언더우드가 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광주에 가면 유진벨 1대, 2대, 3대 가문에 똑같은 일을 하고 묻혀 있답니다. 대구에 가면 아담스 같은 가문이 이런 일들을 했고요.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이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그 자녀의 자손 대대가 이 땅을 지키고 이 땅에 수많은 헌신과 섬김과 기도로 이 땅을 섬기고 그 은혜를,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열정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면, 그 열심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면 오직 하나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내가 사명 감당한다는 것. 모든 성벽은 다 무너졌습니다. 모든 성문은 다 불타 폐허가 되었을 때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양문을 수축했습니다. 쓰레기, 똥문, 먼저 그것을 분문을 먼저 치화되지 않느냐는 사람들의 생각도 있을 겁니다. 쓰레기부터 치화되지 않느냐. 국방력을 튼튼하기 위해서 마문을 먼저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사람이 살면 수문, 샘문 이러한 문들을 먼저 건설하고 지었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예배에는 그 다음 아니겠느냐. 많은 사람이겠지만 느헤미야는 양문, 하나님께 예배 드릴 양들이 들어오는 문을 먼저 싹 건설하고 치웠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회복되는 일. 느헤미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하는 길을 만들지 않고서는 그 어떤 일도 의미가 없다 하는 그 생각이 오늘 3장 1절에 양문을 먼저 수축하고 그 다음에 마문도 해야 되고요. 국방력도 그 다음에 어문도 수문도 샘문도 분문도 꼴짝이 문도 계속 문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가장 먼저가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지 않고는 우리의 믿음 신앙이 세워지지 않고는 다 의미가 없다는 이 느헤미야 정신이에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계획을 선도했습니다. 쓰레기를 치워한다면 우리 가슴 속에 있는 더러운 쓰레기를 먼저 치우는 게 우선이다. 영혼의 쓰레기, 심령의 쓰레기, 좌절감, 절망감, 포기, 이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어떻게 무기 많다고 힘이 있다고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심령, 연약함 이러한 것들 먼저 세우지 않고는 다른 거 의미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눈치 보지 말자는 거예요.
누가 네 앞에 담장을 세우겠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누가 도와줄까 기대지도 말라는 거예요. 네가 네 문 앞에서 성벽도 재건하고 문을 만들 때 같이 참여도 하고 먼저 앞장서라는 거예요. 3장 1절에는 계속 이야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next time, next him 계속 그 다음에 성벽은 52일 만에 어마어마한 기계도 없고 중장비도 없고 세계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느헤미야와 함께하는 모든 예루살렘 거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땀 흘리면서 한 손에는 또 무기를 들고 내 집 앞에는 내가 세우리라, 내 집 문 앞은 내가 함께 세우리라는 그러한 신앙과 그러한 믿음으로 그들은 하나하나 52일 만에 큰 역사를 행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아무리 힘든 일이 태산처럼 쌓여 있어도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면 그 가정은 든든히 서갑니다. 아무리 교회가 어렵다 해도 새생명교회 권속들이 믿음이 하나 되어서 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한다면 성령 안에서 평안의 매는 줄로 묶어서 사랑의 줄로 함께 나아간다면 태산 같은 문제가 있어도 어떤 위기가 있어도 우리는 끄덕없습니다. 변치 않을 거예요. 모든 사람의 비전이 모아지면 복음이 회복되어지고 한 신앙으로 뭉쳐지면 느헤미야가 2년 3년 걸릴 것을 52일 만에 놀라운 성벽 재건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한국교회에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기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신 힘으로 지혜로 감당한다면 이런 기적은 오늘날도 얼마든지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 삶 속에서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우리가 못하는 것뿐이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못할 것이 없고 안 될 것이 없고 이러한 역사는 기도 외에는 이룰 수 없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주신 말씀처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회복되고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면 52일 만에 여러분의 가문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교회가 제사장 민족,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게 할 것이고요, 이 나라 전쟁의 소문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고 경제가 더 활성화되어서 얼마든지 세계의 선교를 감당하는 열방을 섬기는 대한민국 조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 그 힘으로 감당하면 얼마든지 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위기, 다른 위기 아닙니다. 영적 위기입니다. 예배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회복이 있어야 돼요. 예배 회복이 우리에게 너무나 간절하고 절실한 이 시점입니다. 성벽 재건했습니다. 성문 다 무너진 해파된 것 다 다시 달았습니다. 그것이 목적일까요? 성벽 재건해서 외적의 침입을 막지 않는 것, 그것이 목적이었을까요? 성벽 재건, 성문 다시 회복하는 것은 어떤 부차적인 것이었어요. 느헤미야의 궁극적인 목표는 성벽 재건, 성문 세우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온 백성이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거예요. 오늘 주일이
종교개혁 505주년 주일입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독일어 성경을 편찬하면서 일반 시민들도 성경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제들만 보는 그 성경을 95개조 교양을 선포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이 기치를 들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505년 전에 마틴 루터가 일으켰던 16세기의 종교개혁의 기치, 오늘 그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주일은 다시 본질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본질로. 타락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다시 성경으로, 다시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은혜, 영광 그분께 돌리는 그 본질로 돌아가자. 그것만이 교회가 살 길이고 세상이 살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을 치유하는 그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8장 성경 한번 볼까요? 8장 1절입니다. 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대부흥회가 열어진 거예요. 수문 앞 광장에 온 백성이 다 모여가지고 강사,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전합니다. 율법을 낭독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더니만 9장의 1절, 3절까지 볼까요? 그달 24일에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크를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죄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지 1은 그 초소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느헤미야의 주 목적은 뭐냐면 예배 회복이었어요. 온 예루살렘 거민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 영적 위기에서 벗어나는 일,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안 했다면 해야 되고, 잘못된 것을 했다면 하지 말아야 되고, 철저하게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그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되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그래서 말씀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복음 부흥, 예배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수많은 백성이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몰랐던가, 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이렇게 망하고 무너지고 왜 이렇게 아픔과 고통을 겪어야 되었던가, 왜 너무나 지난 시절이 안타까운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임을 왜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가 회개하는 거예요. 이것만 답이에요. 이것만 진리예요. 복음 회복만이, 예배 회복만이, 다시 코로나 이후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돌아가는 그 길은, 영적 위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복음, 예배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더 빨리, 하나님이 더 큰 길을, 몰락하는 교회가 아니라 다시 회복하는 교회로 벌떡 일어나는 그 놀라운 축복은 복음 회복밖에 없어요. 아멘. 예배 회복밖에는 없어요. 무너진 교회가 다시 회복하는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도 말씀 듣고 오늘도 회개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한 날 한 날 우리가 살아간다면 반드시 505년 전에 종교 개혁의 기치를 그렸던 그 선조들의 그 은혜가 오늘 똑같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가문에 우리 교회, 한국교회에 내가 하나님의 미라이 되어 썩어지겠다는 거, 내가 복의 통로가 되어줘야 되겠다는 거, 이 땅에 와서 수많은 피를 흘리고 헌신했던 그 선교사들의 그 열정이 우리 가운데 다시 일어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 우리 새생명교회가 모든 한국교회에 앞장서 달려가는 그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